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이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15절, 17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믿음의 본으로서 세우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예를 앞서 보셨던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공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직접 한번 열어보시죠. 별로 멀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함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본으로 세우신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이제 다시 누가복음 18장 15절로 돌아오셔서 이 15절에 보시면은 표현 중에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이런 말씀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루만져 주시기를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이 터치예요. 터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만져준다, 터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3절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이라. 자, 이 부분을 이제 터치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Put his hands on them and pray.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손을 그들 위에 올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왔던 것이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이제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제자들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주님께 이제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이 제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데려와서 주님께 축복받게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오히려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또 그런 사람들인지를 강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 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한 죄인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갓난아이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50대든 60대든 간에 그때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으로는 그때 갓난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을 맞이한 죄인이 갓난아이로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도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자, 허락하고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suff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er. S-U-F-F-E-R. suffer가 무슨 뜻이냐면 사연 찾아보시면 보통 이제 통상 뭐 겪다, 고통받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웹스터 사전 1828년 판을 보시면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 단어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이제 용례라든지 그 의미들을 우리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는 허락하다, 금지하지 않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뜻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제 현대어 영어 사전으로 보시면은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스터 1828년 판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온라인 사전도 있습니다. 두꺼운 사전 안 사셔도 온라인에도 거기서 쳐보시면은 찾아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뜻이 suffer가 허락하다, 금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변기자들이 NIV라든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그리고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여기에서 이제 이게 고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suffer라는 단어를 갖다가 let이라든지 permit이라든지 이런 현대어 단어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자, 러크만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주석서에서 뭐라고 써놓고 계시냐면은 아무리 그 뜻이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꿔버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 이어지는 이 관련 구절들끼리의 어떤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변개시키는 대신에 그 성경의 이제 가장자리 마진에다가 이제 거기 suffer가 고어적인 뜻으로 이런 뜻이라는 설명 정도만 주석으로 남겨둬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이 고어적인 표현이니까 현대어로 바꾼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이 많다고 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두고 의미를 통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어적 표현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고 이제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얘기니까요. 일단 그쯤으로 하고 이제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 공부하실 부분인데 그 뒤로도요. 이 젊은 관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성경 말씀 부분을 읽고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과 또 부활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점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 이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젊은 관원이 1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실까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이런 모습이에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속받는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일단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좀 이래 보시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상속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두 구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시고 또 여기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이제 상속받는 것처럼, 마치 젊은 관원이 물었듯이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갖다 연결시켜버리면은 이렇게 죄 안 짓고, 그죠? 바르게 살아야지 영생을 상속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밥 존스 3세란, 밥 존스 시니어 말고요. 밥 존스 3세라는 사람은요, 이 성경 구절을 영생을 상속받는 것을 하고 이제 동일시하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밥 존스 3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많은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AV죠, 그죠? 이것이 어떠한 증명된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말씀이며, 또 신학대학 교수진들에 의해 사용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텍스트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의 저작이라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비난하냐면요.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숭배나 마술의 죄를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라는 것이,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너무 딱 드러나잖아요.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그것이 우리 모든 생각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된다는 믿음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우상 숭배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 밥 존스 3세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말하면요, 이 자들은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우상 숭배자처럼 비난한다는 것이죠.
같은 영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에는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관한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러니까 상속받는 것에 대한 그런 대목이 아닌데, 달리 말하자면은 이제 왕 중의 왕께서, 그죠?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직역한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더불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방식이 눈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이 천년왕국 때에 여러분의 유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번역하자면 자꾸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이제 뜻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 표현은 Kingdom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라고 하지만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인 Kingdom of Heaven, 이것이 둘이 합쳐져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천년왕국 시간에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통치할 것에 대한 그런 유업에 대한 것을 이제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살면은 그때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의 유업이 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열교되는 그런 종류의 죄들을 얼마든지 지을 가능성도 있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거 지었다고 해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경우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대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지 않으면, living right, 바로 살지 않으면은 그 유업이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모두 상실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절.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더불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유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의 유업에 대한 말씀도 있느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유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른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기도 유업이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 유업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잘 살았다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기반을 한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은 바로 new birth,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새로운 출생,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보장되게 되는 영생과 또 하늘의 본향,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란 것이죠.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과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유업, 여기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런 유업은요, 이 유업을 갖다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 한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믿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 이것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유업은 자동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받는 유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13절은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나오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문제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유업에 대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또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천년왕국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죠?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물리적인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죠? 하늘의 왕국.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 관원이 말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의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십자가 이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은 그때 결정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구분할 수 없으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행위 구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구원을 갖다가 계속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30년 동안 열심히 참석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하고 교회 행사에 성실히 참석하고 목사를 갖다가 잘 보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천국에 뭐 말석이라도 하나 보장받는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죠? 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릇되이 나눴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8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여기서 먼저 유대인 관원이 젊은 관원이 마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했듯이 주님께 아부하며 환심을 사려 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구약적인 관점에, 구약적인 용례에 선하고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롭다 하고 구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예, 절대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관점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도 해요. 근데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신약의 그런 맥락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런 선하다의 교리적 정의를 사용하여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자,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좀 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18장 19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신약적인 그런 정의로서 선하다는 것에 대한 신약적인 정의로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주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장 19절에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이제 성경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은요, NASB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 마태복음 말씀을 변개시켰으면 똑같은 표현인 누가복음 말씀,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도 같이 변개를 시켜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누가복음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면서도 마태복음 표현은 그대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뭐라고 변개시켰느냐?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또는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묻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도 펼쳐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변개해놨습니다.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바로게 번역해놨는데 한글 개정판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이렇게 변결시켜놨다는 것이 무슨 철학적인 질문같이 바뀌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계명들을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계명들을 갖다가 다 지켜야지 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이 뭔지, 선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으로 변개시켜놨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딘 존 버간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변개시킨 것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의 상한 부스러기다,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상한 부스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철학적 요소를 갖다가 넌지시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 그리스 철학자들이 무슨 최고 선, 궁극적인 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부분이 있는데, 또 라틴어로 서먼 보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은근슬쩍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키면 선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허황된 말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웨스트코트와 홀트는요, 이런 마태복음 19장 17절의 이 변개를, 그리고 이 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역 개정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바티칸 사본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바티칸 사본, 이 역본에는요, 여기에 이제 오리겐의 철학적 추측이 담겨 있는 그 표시로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철학으로서, 그죠? 인간의 철학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것이죠. ASV, NASV, 그리고 개역 개정판이 그런 성서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의 말씀에 철학을 은근슬쩍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성경 변개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으로서
믿음을 노략질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노략질하려는 시도했던 것이죠. 그걸 좋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관성도 없잖아요. 성경 변기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든가, 끝까지 다 맞춰서 변기하든가.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9절 그 부분은 변기시키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을 갖다가 철학적인 질문으로 은근슬쩍 바뀌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19절, 누가복음 18장 19절 다시 돌아오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예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분은 선한 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선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이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8절에 나오는 18장 18절에 나오는 젊은 부자관의 질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20절 다시 보세요.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행위죠. 여기에는 믿음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구원을 상속받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장차 언젠가 어느 시점이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오늘 조금 어렵죠? 예.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교리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 나눠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 구원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상속받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죠? 값없는 선물로 받은 것이지 상속자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값없는 선물을 그냥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누군가는 그렇게 구원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펼쳐놓으셨죠? 8장 한번 보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 집이라 말씀하시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표현을 잡으세요.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가장 작은 자들은 누굽니까? 키가 작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여기서 가장 작은 아이들은 작은 무엇이냐? 바로
이곳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유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먹어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다 나를 알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들 특히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유아 때도 안다는 말이 뭘까요? 구원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7장 3절 말씀이 요거는 이제 그냥 저한테 떠오른 생각인데요. 러크만 주석사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그냥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자, 이 표현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8장 11절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고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구절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두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11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아이들 모두는요, 자기 부모들로부터 자신들의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태어나는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9장 7절.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라잖아요. 이 표현은 증가함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우리와 상관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래 돼 있거든요.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찾아보지 않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이렇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나무에서 영생을 받는 것이. 죽음의 나무는 뭡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고 계신 것이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낳은 또 자녀들이 다시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주들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원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에서는 신약 구원의 아주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양상들을 엿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리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막 연결 짓고 또 히브리서도 8장도 찾아보고 또 이래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좀 전에 공부하신 이 내용은요, 일반 교단 교회라든지 또 주요 어떤 대학, 신학대학의 학자, 교수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럭커한 목사님이 단언을 주석서에 그래 써놨어요. 단언컨대 이들 주요 신학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나누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주는 그런 오묘한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오셔서요. (21절) 보세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이 말 정말 하기 힘든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설령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 젊은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인간보다 더 나은 인물일 수는 있어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2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에 보시면요, 거기 계명들이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나오듯 이 첫째며 큰 계명을 빼고 언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난 이 천 계명들을 빼놓고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명 하나도 의도적으로 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로 한 방 먹이시기 위해서 이제 빼놓으신 것이에요. 바로 뭐냐? 탐심을 금지하신 계명을 제외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결정적으로 다루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청년이 10번째 계명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에 대한 처음 두 가지의 계명들도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에서 넘어지게 되면 탐심을 갖다가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이 말씀 때문에 탐심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우상 숭배까지 같이 범해버린 것이므로 또 처음 두 가지의 계명들도 같이 자동으로 어겨버리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탐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합당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탐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늘의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2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주님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구원을 받는 길이었어요. 구약적 의미였죠. 그죠?
이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사도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너무 많이 차여서 안 보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자 27절 28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어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릴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스릴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2장 12절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게 된다. 그런 거 아니죠. 13절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몹시 슬퍼했습니다. 몹시 슬퍼했습니다. 자, 그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바로 탐심이었던 것이에요. 이 젊은 관원은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부모에게 하는 불순종 같은 그런 문제들은 전혀 없었지만 돈에 관한 한 그는 돈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자 젊은이 같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닌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